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최고봉, 우리가 모여질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믿음에 의해서 지금 서로 간의 신앙을 하면서 생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삭개오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또한 들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도 이 말씀이 진리이니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 속에서 외치고 있는데요.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말씀으로서 들렸던 때가 언젠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서 믿는 그 믿음의 순간이 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혹 드십니까? 아마 그 순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우리 각자가 모를 수가 있어요.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언제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개인의 구주로 와닿았을까? 그 시기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고 들릴 때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그 음성으로 들리는 그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 각자는 모두가 성령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릴 때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 심령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은 알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때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간직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인간의 지혜 안에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어떤 증거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나름대로 분류하고 분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증거를 발견해서 아니면 내가 깨달아서 그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마음으로 소망하는,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를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바른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풀이하고 깨달아서 믿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오류가 섞이게 되고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들이 섞이게 됩니다. 이 증언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약점과 결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성을 신성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희미하게 이해함으로 가장 분명한 진리도 깨닫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배우고자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자 구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해할 능력이 없음을 느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며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열고 그분 앞에 나가게 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그 부모가 내 엄마 아빠라는 것 자체를 믿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의 하는 말들을 이것이 맞을까 아니면 그럴까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다른 말로는 순결한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추구해야 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러한 순결한 심령, 순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 영어로는 trust라고 합니다. 그것이 확고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음과 아는 것.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알아야 믿죠 라고 합니다. 알아야 믿죠. 그 말이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맞는 말 같아요. 논리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체크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물론 뭐가 우선이냐라고 우리가 판결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먼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물에 의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서 믿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아는 것이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 신앙에서는 이 믿는 그 믿음의 순간이 먼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아는 것은 믿는 순간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마음의 상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을 심령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비언 헤랄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하여 탄원하여야 한다. 우리가 겸비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탄원에 응답하실 것이다. 항상 이 겸비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리스도의 신앙을 하다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 진실로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 우리 사도들의 생애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그 심령 가운데서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스스로가 참 보잘것없다. 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는 심정이 계속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그분이 우리 모든 소망의 최고봉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자연스럽게 겸비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즉 믿음도 중요하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이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속에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과연 내가 믿는 구주가 어떠한 분이심을 내 생애 가운데서 증거하는 생애, 그것이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배우죠. 그 지식이 내 생애 가운데서 어떠한 능력을 베푸는가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특별히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증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은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일이 없을 것이며 영생의 소망에 달려있는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우리들을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우리들은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에 의하여서만 승리자들이 될 수 있다. 질서정연한 생애와 경건한 대화로서 교회와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다. 신령한 사물들은 신령하게 분별해야 할 것이다. 구원의 가장 깊은 샘에서 마시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비하심을 가장 충만하게 나타낼 것이다.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를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가 과연 내가
그리스도와 정말 연결이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진정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분명히 변화가 있고 다름이 있어요.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겸비와 겸손, 온유,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생애로서 증가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참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재해들도 일어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들 한 번쯤은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모습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예언되어 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그러한 징조나 그러한 재해들이 나에게 확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사단을 통해서 이미 그 환란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물론 영상을 통한 선교 방법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들이 증거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참된 진리의 증거의 말씀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어떤 개인 주관적인 어떤 거짓 교리가 함유된 거짓 가르침들이 퍼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신앙을 자리 잡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한 분별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불신이라는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는 덫입니다. 그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과 이 세상 역사의 장면이 신속히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대의 행실로 그대의 믿음을 보이라. 사람은 그가 가진 모든 믿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훌륭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바는 죽은 것이다. 그것이 행함으로 입증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으로 역사하고 심령을 정결케 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에 합당한 도덕적 적합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가르침이 있고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영적인 것들을 나누고 있지만 만약 그들의 주장하는 바와 그들의 생애가 참된 그리스도의 생애로서 일치상맥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또한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있고 알고 있고 간직하고 있다면 그 진리에 입각해서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애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또한 다른 모든 영혼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온전히 드리는 경험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훌륭한 설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경험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많은 교훈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운 교훈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행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가르침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단의 시험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럼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왜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참된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기별에 관해서, 현대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사람들의 관심이나 집중이나 믿음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증언복음 1권 573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 진리에 대한 흥미와 확신을 잃고 있는 것은 스스로 불신과 밀접한 연관을 맺기 때문이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단의 영적 환란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영적 환란은 각자 믿는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이 불신의 싹을 심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은 의혹과 의문, 불신의 공기를 호흡한다. 끊임없이 불평불만, 어떤 의심, 의구심, 궁금증과 의구심은 다릅니다. 어떤 선한 것을 알고자 하는 궁금증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어떤 진리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되는 의구심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사단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계획은 성공하게 된다. 성공을 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죠. 사단은 그의 대리자를 통하여 너무나 은밀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닌 배우자들이 자신들이 어디로 표류하는지를 깨닫기도 전에 믿음과 진리의 방벽들은 무너져 내리고 만다.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수십 년 아니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라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예수님을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발견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견고한 바위와 같이 단단해질 수도 있고요. 이 믿음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없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라고 교훈하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내가 확신 속에서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어느 환경이나 순간에 그 믿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있어요. 가장 연약한 순간에 가장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하는 순간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덫을 놓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심이죠. 그런데 그 의심이 점점 호흡과 같이 가까이 내 생애를 주관하면서 그 의심이 불신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 불신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게 되고 내가 믿노라 했던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사단 간의 그 쟁투에서 특별히 공생의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서 사단을 대적하셨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40주야를 굶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40주야를 금식했다는 것은 굉장히 허기진 상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마귀,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장 근본적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랄까요? 어떤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이 식욕입니다. 식욕.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할 때, 그 예수님을 무너뜨릴 때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 바로 이 식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둘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이용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자를 하늘의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이 너가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증거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서 대응하십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 한 번만 하면 이 보이는 모든 영광,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시험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오셨던 이야기지만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살피면서 이 가운데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이 사단이 공격하는 패턴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했는가? 자, 첫 번째, 언제 공격했습니까? 연약할 때, 강할 때가 아니에요. 연약할 때 사단이 공격했습니다. 그 연약할 때 무엇으로 공격했습니까? 물론 음식이었지만 모든 물질의 유혹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이 어떤 공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곡해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세상의 영광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연약할 때 물질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공격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들어가도록 했을까요? 불신이 들어가도록. 그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서 오셨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계략을 무엇으로 예수님께서는 대적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또한 사단은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계략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격에 우리가 대응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서 더욱 밀접하게 교통하는 일이 우리 각 개인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저는 이 성경절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회개를 합니다. 과연 나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어떤 계산적인 머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온 생애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함이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도 퍼져나가고 있는가?
복음의 진리는 어느 면에서는 단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 그대로 생애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자꾸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들을 우리 각자는 정하고 있어요. 그것을 무너뜨려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각자 심령에 그리고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 산 믿음은 작은 의무들을 수행하는 매일의 경험에 황금실처럼 얽혀져 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생애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생애를 살지 않습니까? 그 생애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쓰고 있느냐, 어떠한 실을 연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황금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썩어서 끊어질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생애는, 소망의 생애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는 생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애는 그러한 성령의 근심 가운데서 날마다 성장하는 마음, 신령, 그리고 그 생애가 꼴지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자주 많이 들어오셨죠? 11절의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11절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생애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각자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생애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귀한 보혈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셔주신 그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더욱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마음으로 성령의 근심을 하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원칙을 매일의 생애에 실천하지 못할 때에 당하는 큰 손실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실로 그것은 천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간직하고 장려하는 모든 것들 중에 순결한 마음 곧 감사와 평안이 깃든 성품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은 없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한 생애를 살고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모든 말 속에는요, 이러한 품성의 모습을 꼴지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 돈이나 부자나 가난한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영혼의 심령의 중심에 무엇이 간직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한 품성으로 생애하고 있는가? 그러한 영혼들이 수가 차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과실이 맛없고 가치가 없다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죠. 그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 준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은 내 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가를 증거하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심판때에 판결의 종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내가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행실이 될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각자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도 가지고요. 그 흘러 넘치는 더해진 은혜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마로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영혼도 또한 우리와 같은 구원받을 자들에게 합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적과 같이 이를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될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학수고대하는 마음, 그 뜻 그대로 우리의 온 생애를 다하여서 생각하고 마음의 믿음으로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 불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신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의 도적과 같이 이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날마다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날마다의 생애에서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그 주의 오심이 밤의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그 부분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소망과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 또한 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영적으로는 대속죄일 기간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그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백성 가운데서 내쳐지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자신들을 살피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자리 잡고 있을 때는 두렵지 않죠.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온전히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연습을 지금 이 시간 순간순간마다 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즉 날마다의 생애가 우리는 심판대로 나아가는 생애입니다. 하늘 심판대에 나아가는 생애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또한 사랑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나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법정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애를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애에서 산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죠. 이러한 심판의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할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매일매일의 생애에서 경험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너무나 기쁜 얼굴로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믿음의 상태를 간직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견고한 토대 위에서 반석과 같은 믿음, 확고한 믿음, 어떠한 사단이 불신의 시험으로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믿는 그 경험이 우리의 매일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모습에서, 설교를 듣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내 생애 가운데서 기쁨과 환희로서 와닿는 경험이 이루어질 때 그러한 경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